수원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붙드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맘을 만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우리 이 시간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이 염려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으며 이 시간 위로하신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상황 가운데서 조급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하시며 결국은 주님께로 우리를 돌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전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들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계시고요.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7절.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 389면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서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나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터 7가닥을 밀었고 괴롭게 하여 본즉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 당신들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돌리게 하였더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아지고 또 감기 독감 예방 또 접종 때문에 또 죽어가는 또 어르신들이 또 하나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군입대에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에 유학 중인 우리 재현이를 위해서 또 우리 이 힘든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찬양집 24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당신은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시간 주여 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확진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감 예방 접종이 많은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 주여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공모 중에 있는 많은 아버지 우리 군인 아저씨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취하게 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 와중에 있는 아들 태원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믿음으로 상관의 물로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미디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물로 충만케 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사탄막이 등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금요일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 또 삼손에 관한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삼손이 처가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레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인을 좋아해서 쫓아가고, 또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친구들에게 팔고, 또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또 동생이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다고 주려고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낯신 있는 이 사명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삼손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블레셋과 싸우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각각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봄에 있어서 이제는 삼손의 삶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 블레셋의 더 깊은 곳에 오늘은 가사 땅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사가 신앙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주는 방언의 은사, 예언, 신유, 통역하는 모든 은사, 또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모든 다양한 엄청난 로마서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다양한 많은 은사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더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는 대부분 정말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예언하는 능력, 또 더 나아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직분자들이 때로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교회에 파가 나누어지고 분열을 만드는데 또 재직들이, 중직들이 또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고 내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도 내가 세상에 방황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삼손처럼 이방의 여인을 취하고 이방의 사람들과 싸우고 원수 갚고 하나님의 사명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선택했다고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러므로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한 이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원수 갚으려고 싸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또 갑자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하여서 나귀의 새 턱뼈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가 열심히 막 간구해서도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향하신, 또 우리가 섬기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에베소 4장의 말로 표현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특별한 재능을 주셨음을 또한 주시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능력,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정말로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단 말이죠. 그러나 또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만큼 파가 많이 나눠진 파도 없었어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나눠져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도 다양해요. 그러나 그 안에 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으로 어떤 은사 다양한 것들을 말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재능과 능력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임하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던 삼손이지만,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젠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남은 생에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가 신앙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한 장 또 넘어와서 16장에 또 뭐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 옛 습관에 쫓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블레셋의 딥나 땅에서 이어 이제는 가사 땅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가사도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밑에 끝에 깊숙한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은 우리가 전에 봤던 딥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어요. 그리고 에글론, 가드, 아스돗, 그리고 맨 밑에 가사 땅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블레셋의 가장 깊은 곳까지, 끝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전 세속화로 지금 삼손이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데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지금 삼손은 이방의 땅, 세상 외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는 이것,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죽이는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끝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것에 불과한 건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는 확인하고 시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인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세상에 뭔가 보험 하나 들은 거로 멈춰있는 성도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에는 너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살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사실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던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이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허영심을, 욕심을 쫓아가는 썩어져 갈 것들을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어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진리로 새 옷을 입으라고 하거든요. 새 사람을 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하나님의 큰 은사,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했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 세상으로 이젠 블레셋의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감이 시작이 뭐예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청년 학생들은 늘 게임 때문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것만 보면 팻말에 컴퓨터 가격 오픈 세일 하면 그것이 막 보일 겁니다. 새 전자제품과 가구가 보이십니까? 건강식품을 보며 홈쇼핑을 통해 옷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봐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봐야 돼. 그리고 또한 목회자를, 나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보일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어떤 일상인 것을 보는 것, 그러므로 어떤 이는 노트북을,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사기 위해서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옷이나 다른 어떤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사고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봐야 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보여질 때 또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보입니까? 지금 힘든 이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견디어내고 있는지 이것이 보입니까? 목사님의 가정은 괜찮은가? 이것들이 보이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내가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 그러지 않으더라도 이것이 보인다면 내가 더 물질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는 순종함의 행동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 여유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함께 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의 다짐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그런데 삼손은 이 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인이 보입니다.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 그는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의 가사 땅에 가니까, 보고 가니, 세상으로 가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매복하여서 삼손이 자기 지역으로 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에 나귀의 새 턱뼈로 우리 민족 1000명을 죽였던 이 삼손, 이 친구가 또 왔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은 또 알고 삼손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주 하나님의 주신 은혜, 능력, 힘, 이것만 믿고 아주 의기양양한처럼 아주 편하게 이방 땅인데도 잠을 자고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을,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야, 1000명을 죽이고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인데도, 와, 무엄익군지 대단합니다. 잠자고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 꼭대기까지 갔더라. 그 사람들 은근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대문 문짝 그냥 확 뜯어서 그냥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보다 토르가 더 힘이 센가요? 이 문짝 하나 떼고선 그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매복하고 있는 사람,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의 땅에 가서 기생을 쫓아 먹고 마시고 자고 놀아도 아직 삼손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또 반대로 복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삼손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4절에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어찌 보면 딥나에 있는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블레셋 땅의 딥나에 있는 한 여인, 그리고 장인.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정말로 같은 삼손과의 같은 민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소렉 골짜기 그 지역에서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고릴라의 사촌 들릴라라고 이렇게 딱 하고 얘기해주면 고릴라만 기억하고 들릴라를 잊어버리대요. 여러분 외우기 쉬우려고 고릴라의 사촌 들릴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이제는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걸 알고 또 딥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을 또 섭외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단은, 세상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 여인한테 딜을 하는데 엄청난 딜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각각 은 1,000개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의 값이 은 20에서 한 60개씩 또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일하면서 얻는 수입들에 비하면 이 은 1,100, 지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로또 맞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루아침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이것만 알아오면 이 들릴라란 여인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걸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매혹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아마 성도들 일하다 말고 우리 청년 학생들 공부 토익 시험 준비하다 말고 다 교회로 달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1,000만 원 준다면,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러나 어찌 보면 1,000만 원의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아멘. 여하튼 교회 한번 예배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성도들 아마 예배 안 빠지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도 교회 앞에 문전 할걸요. 왜? 1,000만 원 받으려고. 이 여인도 이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누구? 삼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옛 습관을 따라 가사 땅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런 시험, 어려움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또 딥나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당해보고도 아내를 친구에게 빼앗겨 본 그런 수모도 당해보고 또 그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거고 매혹적이라는 거니까요. 이번 한 번인데 뭐 예배 한 번 빠지고 잠깐 갔다 오지 여러분, 이 정도가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은 일명 세상의 앞잡이는 사단이겠죠. 사단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방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나아가 정말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똑같다니까요.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들어 보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딥나 여인을 통해서 또 블레셋의 이 소렉 땅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수수께끼 낼 때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답을 알아오라고 그러고,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고 그 삼손을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가 알아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외에는 다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근데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정도로 정말 선악과가 보이는 거죠. 사람은 참 이상해요. 보지 말라면, 하지 말라면 꼭 보고 싶고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는 순간 그는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신약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아담이 하와가 넘어갔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한 이생의 자랑, 단어만 바뀌지 유혹은 똑같아요. 창세전의 시험 문제나 지금의 시험 문제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나서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뭐예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보게 하잖아요, 세상. 그리고 그 넓은 세상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너를 탁 잡아줄 거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이거 다 주겠다고. 자기인 거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으실 뿐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다시는 사단은 유혹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할렐루야. 똑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도 육신의 정욕, 배고프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천하를 보면서 이 생의 모든 명예와 권세 너 가졌더니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 사단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 똑같아요. 사단. 근데 희한하게 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누구만? 맨날 성도들만 틀려. 수천 년 그냥 수백 년 똑같은 문제를 내고 있는데도. 왜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무엇에? 옛 습관에, 세상의 것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허망한 데 두고 있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더듬이,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든 통과, 합격, 넘어가야 다시 그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은 다 넘어갔잖아요. 은혜 받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야, 이제는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일주일을 삽니다. 다음 주에도 내가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웬걸 시골에서 올라오시지 않는 시어머니가 올라온다네. 근데 그날이 언제야? 일요일, 주일날이야. 와, 이거 오랜만에 1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는 시어머니가 올라온다는데 우리 안수민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지난주에 은혜 받고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올라온대, 희빈아.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고 빠집니다. 52주 중에 시어머니 올라오시면 한 번 올라올 텐데 뭐 한 번만 빠지면 되겠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목사님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와, 초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또 그날이 언제야? 일요일, 주일이네. 근데 2시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골이니까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몇 시부터 출발해야 돼? 아침 8시 9시에는 출발해야 식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52주 중에 뭐 2번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타협하고 세상의 것에 허용하면 한 번,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 성수뿐만입니까? 좀 더 은혜 받아서 정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여호와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11조 생활도 잘해야겠구나,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구나. 11조 생활도 똑같잖아요. 11조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이게 드리려고 딱 하는데 웬걸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보니까 이번 달에 지출이 많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거를 믿음 있는 사람은 맞춰서 사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공과금, 학원, 아이들 뭐 내고 남는 거 안에서 11조 드리려니까 못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올라오고 예식에 결혼식 이런 거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면 되는데 그가 내 결혼식 때 20만 원의 축의금을 냈다면 나는 30만 원을 가지고 주일날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아니면 못 가게 되면 통장번호로 해서 그냥 50만 원 쏴주면,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지키느냐고 못 가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평일날 시간 내서 가면 친구의 관계 아무 문제 없는데 내 것을 더 희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내 쉬는 거에 있는 월차 이런 거 다 쓰고 뭐 하고선 뭐 하고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특별한 일, 어떠한 일 생기는 그날을 위해서 남겨놓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으면 주일 성수하고 다 하는데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모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에 섬기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강에 시어머니가 올라와도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맛있는 거 다 차려드리고 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잠깐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같이 가십시다. 그렇다고 그거 했다고 지금 우리 아들과 이혼해 할 시어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그들에게 타협을 한번 하면 그들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묶어 버리려고 해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의식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통해 유혹하여 인류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한 이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책을 잡히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듣고 읽고 배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이와 같은 유혹들을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멈춰 있으니까 오늘도 구원을 받았고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목적을 삼손처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시간 나고 여유일 때는 교회에 좀 나오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힘들고 바쁘면 교회 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전의 모습의 옛 습관을 쫓아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에 그냥 딱 유혹을 끊어버려야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11조 생활할 수 있고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정도 성도,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 다 경험해봤잖아요. 11조 생활도 그런 과정을 다 해서 지금은 아무 염려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구별하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매주마다 11조 드렸으면 좋겠잖아요. 오히려 왜요? 바꿔 말하면 매주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있는 거거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매주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아멘. 예. 삼손은 또 옛 습관을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물질로, 내 아이의 약점을 잘 알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쭉 말씀을 한번 빨리 쫙 보면 삼손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장난하면서 이 들릴라는 여인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그가 한 대로 얘기하는데, 바로 7절에 한 대로 새 활줄로 7가지를 해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지리라. 그리고 푸른 칙 7을 가져다가 묶으면 된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렇게 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나를 희롱하여 나를 거짓말하였다 막 떼쓰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거기에 또 약해서 11절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도 또 부릅니다. 빨리 오세요. 내가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인이 나를 3번이나 수모를 당하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속이니까 들릴라 여인이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자꾸 거짓말 하냐고. 그리고 성경에 기가 막히게 단어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14절에 우리 한번 이것은 읽어봅시다. 14절을 읽지 말고 16절을 읽읍시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듯 이야기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는 뭐예요? 본질적인 마음, 나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3번이나 수모. 여러분, 지금 자기를 결박하면 이 여인이 블레 사람을 불러서 나를 잡으려고 하네? 내가 힘으로 끊고 그들을 또 물리치네? 이거 여러분 3번 하면 누구도 승리한 눈치채는 거 아니야? 이 여인이 뭔가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근데 삼손은 계속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면서도 자기 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끝내는 이 자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는 성경은 3번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삼손에게 졸랐다고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의 이 울부짖음에 재촉하는 거에 이제 마음에 번뇌하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진실을 토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장면 보면 우리 옛날 늑대 소녀,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어디 해서 양을 치는 이 소년을 도와주러 뭐 하고잖아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고 장난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가요. 또 이 친구는 양을 치다가 심심하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막 여기저기 막 해서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또 장난이야. 3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쟤 또 장난일 거라고 오지 않아요. 지금 들릴라라는 여인도 지금 3번 이렇게 했으니 사람이 속아도 한두 번이지. 근데 이 여인의 한 단어가 다음 수요일날 복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전할 거지만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중에 깨닫고 마지막에 28절에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한 번만 좀 나만 좀 믿어달라고, 한 번만 좀 나에게 좀 힘을 달라고 마지막 절규를 해요. 한 여인은, 한 사람은 사기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마지막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이 울부짖음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 한 번만 좀 올라와서 내 말 좀 들어봐 달라고. 왜? 이 여인은 이 마지막 한 번 해서 지금 돈 받아야 되거든. 3번이나 속였으니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만 올라와서 해달라는 이 말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요? 들릴라가 19절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어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야 되겠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때로는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살라고 예배 안 하고 그냥 세상에 가도 야 잘 되더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잘 됐어요.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잘 됐어요. 세 번째 또 해서 또 잘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섬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인생에 떠난지도 모르고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4번째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지났는 거 가지고 다 올인해 버리는 거죠. 몇 년은 잘한 거 잘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나 교회 다니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고 교회하고 양다리 고치고 뭐도 아무 문제 없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소멸되고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세속화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곳으로 지금 촛대를 옮기고 떠나고 있는 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힘이 있다 이거지. 그것만 믿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또 그렇게 한 대로 묶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들이닥쳤다 하고 삼손 깨우니까 그래? 하고 나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하고 딱 나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힘을 다 가지고 이걸 삼손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참하게 깨지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묵상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팔을,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힘쓰니까 눈을 뽑았을까? 그리고서 사사기 14장부터 삼손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랬는데 삼손이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딥나의 여인을 보고 아름다워서 오늘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사자의 죽은 시체의 꿀을 보고 지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우리가 정말 상식적인 어떤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목회자, 성도가 보이느냐, 여전히 세속화된 어떻게든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만 보이느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들으로서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압제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자랑이나 했고 농담 따먹기 하고 쳐들어오면 뭐야? 여러 번을 그렇게 하는데도 몰랐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들릴라는 여인이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 와서 내가 결박했다 풀고 하고 이거를 어느 누구도 3번 이상 하면 다 눈치채요. 근데도 그걸 계속하고 있다? 힘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세상에서 교만하고 자기 높이고 세우려고 하는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세상에서 그 똑똑함을, 그 잘남을 부자라고 자랑하려고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오늘 보는 게 나의 지금 영적 상태라니까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등록하고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를, 성도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도 교회 오지만, 여전히 목회자 앞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목사님 설교가 뭐 은혜가 되네, 이런 축복이 되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복받아 은혜, 능력, 은사 받아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우리 아들, 딸, 나 이렇게 살아 보이려고 세상의 것만 지금 보이고 있다니. 그래? 너 나 무시했지? 숨어줬지? 두고 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축복받나. 지금 그 억울함 때문에 교회에 올라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게 바로 이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것은 삼손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재능이 그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었어요. 그를 망하게 하는 채찍이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칫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키운 자녀들이 세상에 재주 부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간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 아들 대기업에 다녀 1년에 연봉 얼마 받아 자랑할 줄만 알지.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지가 벌써 1년 3년 몇 년이 되는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눈이, 두 눈이 빠질 수 있어요. 청년 학생 여러분들도 세상에 더 나은 취업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허락하신 대학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끝내는 그 축복이 내 두 눈이 빠지고 세상에 수모당하고 멸망당하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삼손에게 특별히 그 보지 못했던 그 눈,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 결박당하고 할 때 두 눈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겠지만 두 눈이 빠져 육신의 눈에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보인 거죠.
그 고통 속에 내가 비로소 나시린이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그는 두 눈이 빼어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보이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음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세상의 것들을 물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영적인 거룩한 성도이십니다. 근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사명은 잊은 지 오래이고 오늘도 목회자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냐 안 하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가 내 스타일이냐 내 마음에 들게 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성도의 아픔이, 그 성도의 어려움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이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얻었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또 여전히 오늘도 세상에 새로 나온 가전제품이 보이고 새로운 옷들이 보이고 세상에 돈을 벌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살기가 막막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보지 못하였던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덕이며 살려달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의 그 괴로움에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려고, 오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야 그 뜻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세우신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직히 모든 것 다 알 수 없사오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하며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사오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수원 우리 교회를 세우시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세상에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꾸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이 밤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오늘도 이 청년들이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방황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이 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곡식단을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난날에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